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23주 6월 7일 오전 11시 월드비전교회 대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권속들을 동서사방에서 흩어져서 화면으로 스크린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옵나이다. 우리의 진정된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우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 강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강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아쉽지만은 미국에 있는 우리 미국의 교회가 지금 7월부터 예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성경 읽기, 기도, 찬양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를 반복해서 일정하게 시청하며 공부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사업장 단계별 개설을 5월 2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우리 루터란 처치에서는 예배 계획은 7월 한 중순경에 예배를 할 계획이지만 정확한 날짜가 결정 안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0명 이하로 모이며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연락하시고 위로하면서 힘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좋은 일이나 급한 일들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 또한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교회 영상을 소개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변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있지만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환난과 권고함과 어지러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이 민족의,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다시금 용서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미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대통령서부터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민족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이단과 악한 우상 숭배의 악령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월드 비전 교회가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맡은 바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과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종의 모든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만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7절, 21절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보라, 내가 속기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드려진 헌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의 전염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전염되고 절망과 좌절과 상처로 얼룩져져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희 모두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어 주의 복음을 넉넉히 증거하고 또한 주의 복음을 누리며 전파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월드 비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 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대로 계시록 1장 3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 17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7년 환란에 대하여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7년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1시간 할애해서 다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으로 잘 대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1시간 잘 듣고 또 우리가 반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또 저도 좀 집중해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표를 제가 그렸는데요. 그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깨달은 내용들, 성경에 발견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집어넣으면서 표 한 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인데요. 이 도표에서는 좀 큰 것들,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부터 3장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소아시아의 7교회에 전하라. 즉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인류의 끝 부분에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작의 내용이 창세기 21장 28절이고 결국은 이 내용은 천년 왕국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완성의 역사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는 것이죠. 시작은 창세기고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한 것을 다 다스리라 하신 그것을 천년왕국을 통하여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다스리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며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시작과 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본다면은요,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1장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그 전에 다시 한번 여기를 본다면 우리가 1, 2, 3장 일곱 교회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재난이라 그랬죠. 그리고 11장부터 18장까지는 환난이라 그랬는데 재난은 신앙과 불신자가 같이 받는 것이요, 환난은 신앙적인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들이 받는 것이다. 사탄에게, 마귀에게 성도들이 받는 것이다. 짐승의 세력에게 받는 것이죠. 그 차이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과 환난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재난이 뭐냐, 환난이 뭐냐. 재난 당하면서도 어떤 분은 이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받고 있어, 환난 시대인가 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도 과거에는 재난과 환난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재난이라 그러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같이 받는 디제스터 같은 것이고요. 환난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도록 마귀와 사탄이, 짐승의 세력들이 핍박을 하는 것이요, 성도들을. 그것을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이제 22장까지 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내용이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을 보면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실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여 오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때까지 모든 진행된 사항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언급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바로 이 요한 사도께서 봤던 이 내용들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깨달은 바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에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즉 하나님의 보좌죠. 여기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7 등불, 수정 같은 유리바다, 네 생물인데 그 얼굴을 보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얼굴이 있고, 이 생물은 6 날개를 가졌고 온 몸에 눈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있고 또 24장로가 있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 네 짐승에 대해서는 에스겔 1장에 같은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에스겔서와 함께, 에스겔서는 약 BC 593년 이 전후를 해서 쓰여졌다고 알려지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AD 95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약 700년의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의 말씀은 너무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5장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여 예수님이 직접 인을 떼심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인을 떼면서 이 말씀은 진행되고 있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첫째 인이 나오는데,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계속 이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투적인 장면이 나오고요. 둘째 인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시죠. 셋째 인이 띄어지니까 주 곡물, 보리와 밀, 이런 인류의 주된 곡물이 흉년에 대해서 굉장히 비싼 그런 가격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넷째 인 때는 땅 4분의 1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원인은 싸움이죠. 전쟁이죠. 흉년, 아까 그 제 3번째 인을 인해서 발생된 그런 흉년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망은 병 때문에, 아니면 전쟁 때문에, 아니면 강도를 만나서 범죄 때문에, 아니면 무슨 바이러스나 이런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사망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것으로 인하여 땅의 4분의 1의 사람이 죽는데, 중요한 것은 그 끝에 보면 짐승들로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짐승들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이 짐승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계속 나와 있는 것이 이 짐승들입니다. 여기서는 메인이 아닙니다. 주된 세력이 아니지만 짐승들로서 죽임을 당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짐승들도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이때부터 처음 드러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5째 인을 떼니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면서, 죄송합니다. 5째 인을 떼니 제단 날에 흰옷을 입은 순교자들이 보였고요. 6째 인을 떼니까 어마어마한 그러한 지진과 해, 달, 하늘에 두루마리처럼 막 하늘이 말려가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큰 해일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산이나 높은 바위 틈에 올라갔는데 너무도 두렵고 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를 보고 어마어마한 소리, 어마어마한 사건 때문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막 고함을 치고 비명을 지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다 중요하지만은 특히 살펴볼 것은 짐승이 여기 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짐승은 아주 드러나지 않는 조력자 정도 한 부분으로 여기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갈수록 짐승의 존재가 크게 부각되고 전 세계 정권까지 잡아서 사탄의 직속 대리인 또는 하수인으로 앞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요. 왜 유대 지파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치시고 언급하고 있는가? 그것은 로마서에서 언급된 대로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그 숫자가 충만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이 닥쳐 대재난이 오고 전 세계적인 재난, 전 세계적인 신앙의 대환란이 오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 때에 이제 이방인의 구원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기보다는 어쨌든 구원은 다 열려 있으니까요. 어쨌든 대부분 다 끝이 나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돌아오는데 유대인은 그렇게 수억 그런 수십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돌아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원받았다. 말씀대로 응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여기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천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리고 첫째 나팔, 그다음에 둘째 나팔, 그리고 둘째 나팔 하면 일이 불러지면서 천사가 둘째 나팔을 불 때에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전 세계의 배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그리고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 때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물의 3분의 1을 아주 쓴 쑥 어떤 독성 있는 물로 변화시켜 버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밤낮에 비추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9장을 살펴보면 9장은 계속해서 다섯째 나팔, 다섯째 나팔을 천사가 부니까 땅에 떨어진 여기서는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다. 즉 사탄이 무저경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무저경을 여니까 거기에서 전갈 황충이 올라와서 그리고 거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5개월간 이 정갈 황충에 쏘여서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아닌 불신 그런 불천국,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이런 고통이 주어지는 특별한 사건이 생기고요. 여섯째 나팔을 천사가 불 때에 결박당한 유프라데스에 네 천사가 놓이면서 2만만 즉 2억의 군대가
다 한 곳에 모이고 결국은 이 2억의 군대가 년월시 한날 한시에 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들이 싸우면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한순간에 죽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사건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 재난과 환란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으니까 이거 환란이다. 물론 환란이라고도 보는 각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큰 위기가 닥쳤으니까 환란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의미하는 환란은 신앙인들에게 신앙생활 때문에 닥치는 핍박을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닥치는 죽음, 신앙생활 때문에 닥치는 환란, 신앙생활 때문에 닥치는 위기, 이런 걸 환란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난과 환란 모든 사건들은 어떤 지역적인 조그만 사건이 아니고요, 전 지구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도 환난당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재난당할 수 있어요. 어느 시대나.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말세 지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 전 지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전 지구에,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재난, 환난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한날 한시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데, 그 원인은 전쟁, 그 2만만의 군대가 동원된 전쟁이고, 그리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 바로 이 불과 연기와 유황,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는 것을 과거에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최근에는 설명할 수 있죠.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폭탄, 이런 것들이 2만 기가 넘는 것이 전 세계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불과 수십 개만 터져도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몰려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지구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지구에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10장에는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를 언급하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바다를 밟고 서 있고, 그리고 천사가 한 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으면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7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다만 우리가 몇 가지를 추측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그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10장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재난입니다. 신앙인들에게도, 그 다음에 불신자에게도 같이 경험하고 받는 그런 재난의 사건, 바로 10장까지가 재난의 사건이고, 11장부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11장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을 42개월간, 즉 3년 6개월간 이방인들이 짓밟는다. 지금 사실 그런 유사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신종 코로나 이 팬데믹 전 세계의 확산 감염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의 교회, 또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든 모임이 스탑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스탑되고 말았죠. 외형적인 모임이 다 스탑되어졌고, 그 정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아주 합법을 가장한 마귀의 계획인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감염 때문에 모일 수 없다 하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사람들이 교제할 수 없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설령 사람들이 만나도 거리를 멀리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질병 때문에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누고 악수도 못하고 포옹도 못하고 하는 사랑이 식어지는 사건이 생기고, 지금 이러한 원수 마귀가 이번 이런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교회를 마비시킬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구나 하고 연습하는 기간인 겁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앞으로는 아주 치밀하게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제어할 텐데, 바로 그것이 1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을 42개월간 이방인이 짓밟게 될 것이다. 지금은 재난 기간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같이 당하잖아요. 불교 신자도 못 모이고 회교 신자도 못 모이고 크리스찬들도 못 모이고 이단도 못 모이고 심지어는 학교도 못 가고, 그리고 교회도 예배 못 드리고 하는 이런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성전 바깥 마당을 42개월간 이방인이 짓밟을 때는 특별히 신앙인들을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크리스찬을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42개월간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이방인이 성전 바깥 마당을 짓밟는다. 성전 바깥 마당은 성도들이 활동하는 영역이거든요. 성도들의 신앙활동 영역을 42개월간 못하게 공격을 하고 강행을 할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 즉 두 감람나무 또는 두 촛대를 세우셔서 이 1260일, 즉 42개월 3년 6개월 동안 이 두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이 두 감람나무 입에서 불이 나오고 예언을 하면서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가 기적을 행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그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명령하면 재앙이 막 땅에 막 닥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 두 감람나무가 마귀를 대적하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들을 대항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감나무를 죽게 하기 위해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결국은 두 감람나무를 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3일 반 후에 소생하여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에 보면 여기 특별한 장입니다. 12장은 계속 이 큰 대환란이 진행되어지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예수님에 관한 내용,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할 내용을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이. 그래서 그것은 또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보게 되어지는데, 간략적으로 보면 교회, 즉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교회와 성도와 예수님의 초림, 승천, 재림까지 상징적 또는 비유로 표현해 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죠. 즉 철장 권세를 입은 아이, 이것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전 환란, 후 환란으로 추측되는 여자가 광야에서 1260일간 있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건 아마 전 환란으로 추측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원수마귀가 핍박을 할 때에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환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는 장면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는 상징, 비유, 어떤 이런 것들로 표현해 놨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략적인 내용은 바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12장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건 삽입된 내용입니다. 삽입된 내용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13장을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를 가지고 있고 머리가 7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해석을 많이 하시고 또 욕심을 너무 부리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유명한 분들이 이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셔서 큰 그런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보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스탑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고 진행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때가 가까우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있는 사람은 이해하지만 그 전의 사람은 이해 못할 경우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거기서 멈춰서 이해 안 된다고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시대가 아니면 다음 시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뿔이 10을 가진 짐승이 언급되어져 있고 머리가 7이다. 그리고 뿔에 10 왕관이 쓰여 있고 거기에 신성 모독하는 머리가 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서 용이 권세를 짐승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용이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고 이때 음녀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음녀는 예수님을 믿다가 배반한 큰 세력입니다. 이 음녀가 이 붉은 짐승을 타고 즉 붉은 짐승과 함께 결탁을 하는 것이죠. 그 붉은 짐승이 어떤 건지 몰라요. 어떤 분은 공산주의다. 어떤 분은 어떤 회교도들이다. 그런데 틀림없는 공통적인 사실은 붉은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아주 강력한 세력. 그래서 여기 붉은 짐승이 나오죠. 이 짐승이 아주 13장에는 구체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나옵니다. 이제 아주 6장에서는 이 짐승이 언급되었는데 사람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조그만 역할을 했을 뿐인데 13장부터는 짐승이 당당하게 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 짐승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끝까지 합니다. 이 짐승이. 그래서 이 짐승의 세력이 무엇이냐? 바로 뿔이 10이다. 머리가 7이다. 그리고 왕관이 있다. 신성모독을 한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것이 바로 짐승인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하고요. 이 13장의 내용은 또한 요한계시록 17장에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머리 하나가,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은 듯 하다가 살아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이 짐승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42개월간, 바로 3년 6개월간 일할 권세를 받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후 3년 반이라는 말이, 후 3년 6개월 환란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42개월간 이 강력한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은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초강력한 권세를 가지는 것을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요 전까지는 신분을 안 밝히고 조용히 한 모퉁이에서, 어떤 한 부분에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데, 13장에 보면은 이 짐승은 이미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체육, 그 다음에 종교, 모든 분야를, 스포츠 분야까지 모든 권세를 이 짐승이 다 갖습니다. 과학의 분야, 인터넷 분야, 모든 것들을 이 짐승이 다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체포해 가고 심지어는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표현하고 있으면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 이런 대환란 속에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것이죠. 후 환란 시대에 짐승이 이제 땅에서 또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아까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어린 양의 두 뿔, 용처럼 이제 말을 하고, 바다 짐승이 죽었다 살아난 자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라고 이 땅의 짐승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불상이라든지 어떤 뭐 석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 우상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술이 이미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이미 AI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스스로 로봇이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하는 이런 장면이 이미 다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I 컴퓨터가 바둑을 두어서 세계의 최1인자를 다 누르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이젠 그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 AI 컴퓨터가 하고 스스로 말을 하죠. 이제는 컴퓨터가 번역도 해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이 말을 하는 건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을 하는 것은 이제 큰 일이 아닙니다.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있어야만 매매, 즉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 짐승이 사회, 복지, 그 다음에 정치, 종교, 과학, 모든 인터넷, 스포츠 모든 걸 다 점령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빅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마어마한 컴퓨터의 빅 데이터를 사용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을 하면서, 심지어는 의료 서비스, 복지 서비스, 그 다음에 그 페이를 주는 모든 것까지도 이 컴퓨터가 다 조정을 하면서 짐승에게, 이 컴퓨터의 우상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페이를 안 주는 겁니다. 생활비를 안 주는 거예요. 복지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의료 서비스를 안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수인데 사람의 수고 666이라는 것을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장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장은 이제 그러한 짐승이 완전히 모든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것은 부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 지역, 한 사회, 한 나라만 그렇게 통제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전 세계를 통치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통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14장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런 엄청난 그 마귀 사탄이 핍박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바로 유대인의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이 다 마지막 추수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수확,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고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밤낮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쉬지를 못한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쉬지를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설명한다면, 이들이 이제 지금 짐승의 표를 위해서 기존에는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했는데, 그 베리칩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베리칩보다 훨씬 발달된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그것들을 인간의 두뇌에 이식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유명한 티볼라의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사장인 앨런 머스크가 인간의 두뇌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인간의 뇌에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칩을 심고, 그 블루투스로, 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블루투스로, 무선으로 컴퓨터와 어떤 그 데이터와 연결을 해서 그 데이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을 또 컴퓨터로 끄집어내는 그 일들을 하고, 심지어는 멀리서 원격 조정도 가능한, 사람들의 생각을 조정할 수 있죠. 블루투스를 통해서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명령을 줄 수 있죠. 잘못된 지식을 집어넣어서 우상을 숭배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다.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터넷으로 우상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머릿속에 심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짐승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짐승표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장에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6장으로 진행될 때 진노의 7 대접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첫째 대접에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발생합니다. 이 대접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대접 심판의 대부분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마귀는 신앙인들을 핍박해서 성도에게 환난을 주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에 특히 대접 심판을 통해서 안 믿고 그리고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환난 기간에.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이 심판이 부어지면서 바다 모든 생물이 죽고, 세 번째 대접 때는 강 근원이 피가 되고, 네 번째에는 해가 불로 사람을 태워 죽이고, 다섯 번째 대접에는 믿는 사람이 이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해서 정말 잘 믿는 사람은 다 하늘에 올라가 버렸고, 이제 숨어서 있는 그런 환난 시대에도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짐승표를 안 받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아직은 있는 기간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숨겨놓으신 거죠. 이 기간에도.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종기가 생겨서 막 그냥 썩고 고통스러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어지죠. 여섯 번째, 일곱 대접 이렇게 돼 있고, 17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13장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다시 1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있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17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큰 음료는 뭐냐 할 때 13장 1절에 보면 열불 짐승이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성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 바로 이제 거기에 큰 음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큰 이슈가 되었던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여기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열불은 그건 뭐냐 할 때 성경대로 그대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불은 뭐냐? 열 사람의 왕이다. 열왕이고 이들은 임금과 같은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권세는 있지만 나라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없는데 권세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유엔 사무총장, 나라는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왕과 같은 권세를 갖고 있죠. IMF 총재, 나라는 없지만 대통령 못지않은 권세를 갖고 있고요. 올림픽 위원장, 나라는 없는데 대통령처럼 대접을 받아요. 또 앞으로는 세계 종교통합위원장, 아니면 지금 인터넷에 5G, 6G 전 세계를 하나를 묶기 위해서 무선통신위원장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이 정체가 속속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유엔 사무총장 또는 IMF 총재 이런 사람들 정도로 그런 임금 못지않은 권세를 가지고 나라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후 환란 3년 6개월 동안 마귀와 함께 활동하는 대표적인 세력을 구체적으로 다시 이 17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는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여기 18장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란 때에 거래하는 품목이 상아도 있고 계피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보석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끝에 보면 사람들의 영혼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도 사고 파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기술이 사람의 정신을 빼가는 기술도 있어요. 그런 사람의 영혼을 주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인간지능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20장에는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아까 설명드렸죠.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는, 완성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성도, 즉 성도가 죽으면 낙원에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른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는데 그 부자는 불꽃의 음부에 갔다고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낙원 이것은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이 누리는 곳이 낙원이고요. 음부는 불꽃으로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마지막 불못, 지옥이라고 일컫는 그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백보자 심판 전까지 불꽃의 음부에서 임시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심판을 하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거치게 되어지면 이제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안 믿는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이렇게 천년왕국이 끝나고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갈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거의 대부분, 아주 세부적으로는 못했지만 중요한 부분을 거의 대부분 다 터치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서 못한 부분들은 또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한눈에 쫙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부터 22장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크게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 4장, 5장에는 천국 보좌 주변의 배열 및 구조와 진행,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재난의 시대, 즉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받는 재난. 11장부터 18장까지는 7년 환란이요. 11장, 12장은 전 환란 3년 6개월. 13장부터 18장까지는 후 환란 6개월. 그리고 19장에 예수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재림, 20장의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둘째 사망, 불못, 21장 새하늘과 새 땅, 22장 생명수, 강불, 등불이 이것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8절 이하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서 12장 3절 이하인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큰 상급을 전도자들은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앞으로 마지막 시대는 지식이 더하리라. 엄청난 지식, 인터넷의 지식, 이것도 어마어마한 지식인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뇌에 칩을 박아서요, 아예 그냥 영어 사전도 집어넣고 내가 모르는 지도도 집어넣고 다른 언어도 집어넣고 막 집어넣을 수 있는 지식을 진짜로 더하는 시대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빠릅니까?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만에. 그리고 더 빠른 것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지요. 우주선도 개발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아까 여기 9절 봉독했고요. 10절에 한번 보면 불이 강처럼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못 서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면서 다니엘이 봤던 환상은 계시록 20장에 있는 백보자 심판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다니엘서 7장 9절의 내용은 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고 또 에스겔서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거짓이 없이 정확하게 곳곳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참 가치가 있고 정확한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일목요연하게 단계별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그대로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마치 수수께끼를 맞추는 것처럼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막 중첩돼서 해석하고 세퍼레이트해서 분리해서 해석하고 그냥 어떤 학설을 들이면서 수학 공식처럼 해석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있는 그대로 믿고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이해되는 것만 믿어도 다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열려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고 인내하며 참고 그 일을 주님의 복음의 일,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정성 다하여 주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해 놓는 일들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심령과 투쟁하는 의료진들 위에, 모든 전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